성경에 보면 환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하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언, 그다음에 환상, 꿈이 있어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함께 함축해서 말한다면 이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단기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면서 선교의 비전 땅끝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비전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뭐 되지? 뭐 할까? 라고 지금부터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 돼서 그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하는 사람에게? 꿈을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 꿈이 무엇인가? 나는 이 꿈 때문에 살아갈 거야. 내 이 꿈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꿈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내놓을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비전이에요.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비전,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여기.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말은 바울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서바나라는 곳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알죠? 알렉산더. 징기스칸. 징기스칸 해주면 나오는 노래 있죠? 징기스칸. 여러분 히틀러 사람들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징기스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꿈이 있었어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들은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꿈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정복했는데 무엇으로 정복했느냐? 징기스칸이든지 아니면 히틀러든지 나폴레옹이든지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애썼지만 사도 바울은 한편에 성경의 말씀을 들고 바로 부르신 곳에 어느 곳인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세계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전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일으키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꿈을 꾼 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널쓰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을 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디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난 세계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발로 뛰고, 그리고 걷고, 그래서 열심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곳곳마다 바울이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그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바울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바울은 그만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 마음의 열정은 식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꿈이 있는 것은 그만큼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냐면 그 가슴 속에 꿈을 하나씩 성취해가면서 그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쉽지 않았어요. 그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은 그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그 목표가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그 가슴 속에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외침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꿈을 성취하는 것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 이루는 것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만, 행복 중에서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드릴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의 선물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최고의 주신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을 만큼 나는 최고의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이제 10년 조금만 남아있으면, 10년 조금 남았는데, 저는 10년 조금 있으면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10년이 아니라 조금 더입니다. 은퇴를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은퇴를 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20년 아니면 다 후임자가 와서 한 30년이 지난 우리 교회 미래를 늘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28년 동안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겪어오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예배당 건축을 한 번도 아니고 남들은 한 번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예배당을 한 번 건축하고 그 위에 또다시 한 번을 건축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나만 감사한가요? 여러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니까 정말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여세를 모라 수천 명의 부흥을 일으켜서 아버지 이 교회보다도 한 10배 더 큰 교회를 져가지고, 이제 어차피 빚의 사자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이게 아니라 빛의 사자들이여, 빚진 사자니까 어차피 여기 교회보다 한 5배 막 더 큰 교회를 져가지고 저명한 인사, 명문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성도가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의 소원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질 가능성이 나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족할 수 없는 야망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눈을 가리게 만들고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야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우리는 비전 때문에 살고 비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우리 평택 중앙교회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저처럼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우리 중앙교회에서 나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이 뭐냐? 우리 평택 중앙교회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운동이에요.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던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도 그 뜻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명령 중에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면, 얘들아 일로 모여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단다. 나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많은 제사장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텐데 내가 올라가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얼마 있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말려줘요. 큰 권능을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권능이 임하면 막 유대 나라와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 나라 땅끝까지 가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 쫓아가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이런 능력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려낸다. 너희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어디까지 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하고 저들은 10일 동안 막 기도해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정말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는데, 성령이 혀같이 쫙쫙 갈라지면서 불이 그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씩 한 사람씩 임하니까요, 막 천국 방언이 이루어지면서 막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났던 거예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 성령만 받아서 능력 받으라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 받아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끝까지.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또 하시면 일로 와봐. 일로 와. 빨리 와. 모여가지고 예수님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지 내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까요? 늦게 얘기한 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넌 내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의 지역은 우리끼리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부업받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벌, 우리끼리 놀러가고, 예?
이게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어디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이주영 간사님 훈련시켜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시흥까지 보내는 거예요. 시흥에서 또 이 양반 또 어디로 갈까요? 결국 미국으로 뜰 거예요. 미국에서 또 도전받아 열받아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는요 아프리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선교는요 성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제가 약간 방정을 하는 것은 주일학교에 초점을 맞추느냐고 그랬습니다. 양해를 구하십시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알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세상의 불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불 가운데 하나가 선교의 불이에요. 전도의 불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대의 명령이 명령 중에 명령은 아까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에? 땅끝까지로 뭘 해라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평택중앙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중앙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선교는 현재 자리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선교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 찾아가서 영적으로 전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불을 던지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결국 이 땅에 처참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사명,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불을 던져서 불을 토해냈을 때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거기에서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전쟁을 유발시키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전쟁 선포예요. 악한 마귀에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의 사로잡혀 있는 결박으로부터 풀고 그들을 이끌어가서 천국 자녀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예요. 왜? 그것이 영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예요. 왜? 그것이 영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가장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성도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성도. 왜냐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역시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것은 바로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중앙교회는 자꾸 선교만 하느냐, 돈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 우리 중앙교회는 선교에만 염두에 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왜 무서우냐면요, 하나님 한번 뜹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맞짱 한번 뜹시다 이거예요. 왜 우리 중앙교회 선교합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 맞짱 뜨자는 거예요. 맞짱 뜨자 하나님께. 이거나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걸 하지 말라 맞짱 뜨라는 거지. 그거 아닙니까? 나 열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중에서 교회가 왜 선교하느냐라고 이렇게 외친다면 아마 마귀가 박수를 치고, 야 잘했다 너 잘했다 뭐 박수 치면서 일로 와라,
내가 아람에게 상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아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내가 상을 주마. 와, 우리 교회는 왜 선교만 하냐 이렇게 할 때 잘했다. 일로 와, 상 줄게. 지옥상. 여러분, 왜냐하면 그만큼 맞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촌각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소개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수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초당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리하다. 너희들 일꾼이냐? 너희들이 뭐 아무리 날치고 날친다 할지라도 나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송당하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매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어 죽고 헐벗어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볼 땐 사도 바울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짓하고 사느냐, 지질이 궁상 떨며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가 난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보여준 사명이 있고 그것은 땅끝까지 가라는 어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에게 더욱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당할수록 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분명히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땅끝까지 못 가요. 더군다나 이 짧은 다리 가지고는 어디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끔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가끔마다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냐면 필리핀 원주민 마냥족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왜?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가 필리핀 마냥족에 대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가끔마다 떠오르는 것은 이 마냥족의 영혼을 향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필리핀 민도로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필리핀 그 마냥족 선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이용진 선교사님의 강력한 도움의 요청 때문에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이용진 선교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미친 말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간경화가 걸렸는데, 간경화가 걸렸는데 이름이 강정화가 아니라 간경화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얼굴에 황달이 오고 눈의 밑에는 다크서클이 와가지고요. 그런데 그 입가에는 미소가 늘 가득 채가 있고 입이 큰 입을 벌여 웃을 때 막 얼마나 우렁차게 웃는지, 그리고 항상 미소가 있고 행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 25년 동안 까비떼라는 지역에 5교회를 개척해요. 5교회가, 네 교회가, 3교회가 자립된 교회. 첫 번째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요. 사립학교를 초등학교부터,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800명의 학교를,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중점적인 사역은 바로 뭐냐면 민드로의 만양족 선교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민드로라는 섬에 들어가 보면 원주민들이 원래 민드로의 만양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따갈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따갈따갈 하면서, 그러면서 이 따갈따갈 하면서 막 총을 쏴대고 따다다다다다 쏴대가지고요, 그래서 이 칼로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 만양족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속으로 피신하며 살았어요. 피신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옷도 없으니까 그들은 늘 벌거벗었어요. 남자도 여자든 벌거벗은 채로 살았어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땅에 나오는 그 나무의 뿌리를 캐서 그거를 먹어요. 과일에 나오는 과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영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배우고 미개하다 보니까 여자들 생리만 끝나면 그냥 애 낳는 거예요, 쑥쑥. 그래서 13살 정도 먹은 아이들이 애를 둘씩 안고 젖을 먹여요. 우리가 초창기 4년 전에 갔는데, 4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갔을 때는 여자들이 남자들은 바로 여기 앞에만 가리고 전부 다 알몸으로 살았어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가다 보니까 옷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죠. 식량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키도 요만해요. 여러분, 평균 생명이 38살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40이 조금 넘은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그냥 나는 90 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몇 살이냐 보니까 42살인가 그렇대요. 눈 깔어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에 가서 이용진 선교사님이 단신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살아서 12교회를, 지역마다 12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7교회를 세웠어요. 7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땀바리가이 교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마을마다 만양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드는데 지도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거기서 좀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성경 공부를 6개월 아니면 2달 아니면 길게는 1년 대충 공부해 시켜가지고 거기서 지도자를,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진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올 때마다 만양족 지도자들 선교 세미나, 성경 세미나 좀 열어서 그래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받고 막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감동받아서 그래 막 당장 우리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성경 세미나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은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로 거기에는 너무 그곳까지 가는 데는 어느 누구도 한국 사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열악한데. 막 편하고 막 에어컨 빵빵 틀어지고 이런 데는 잘 가는데, 이름 있고 자기 이름 내세우는 데는 가는데 어느 누구도 목사님 중에서 그것을 가서 지도자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다,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이용진 선교사님이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저희들에게 알린 거예요. 저한테도 와고 저희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너무나도 모자라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말을 듣고, 강력한 요청을 듣고 저와 평택 시민교회 지성구 목사님이 이제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어요. 까비테 글로벌 미션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등록시켜서, 그래서 후원 이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고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이제 2에 걸쳐서 성경 세미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평택에서 민두로까지 가는 길이는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에서 8시 20분에 출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닐라의 공항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새벽 1시에 떨어져요.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차가 기다립니다. 저희 일행을 싣고 어디로 갑니까? 바탄가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바탄가스 항구까지 3시간 30분이 걸려요. 차 타고. 거기서 바탄가스에서 또 배를 기다리면서 새벽 6시부터 출항을 하는데, 6시부터 민드로 섬까지 갈 때는 3시간 30분 걸려요. 도합 7시간이 걸립니다. 또 7시간이 걸린 가운데서 민드로에 도착을 하면 세미나가 이루어진 장소까지는 또 1시간 30분 동안 차 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기다리는 시간, 마닐라에서 세미나 장소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10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세미나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10시 정도 도착을 하면 점심 먹고 2시부터 곧바로 쉬지 않고 이제 세미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2시부터 세미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에어컨이 없어요. 거기는 땀에 비오듯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위험한 곳을 왜 우리가 가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결심한 이유는요, 그 길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예요. 필수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거기 마을 전체가 정말 영혼 구원받고 새로운 계몽이 일어나요. 눈에 띌 만큼 계몽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만향적 지도자들만 한 사람만 훈련만 받으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그 지역은 점점 달라져서 여러분,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만향적 지도자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숙박시설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도 있다 보니까 딱 21명만 뽑았어요.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스텝에 10명, 찬양 인도자들과 후원 이사들 10명, 강사와 통역자들 5명, 합해서 37명이 세미나가 기록했어요. 만향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배가 골팠으면, 얼마나 배를 골랐으면,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치 먹을 거를 한 끼에 해치더라고요. 이만한 접시에다가 쌀을 갖다 먹는데 속하게 한 번 먹고 또 2번 먹고 반절을 더 먹더라고요. 이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하루치를 먹을 거를 한 끼에 딱 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당초에 예상했던 3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굶었으면. 여러분, 이만한 접시예요. 소복하게 1번, 2번, 3번 갖다 먹더라고요. 빵 좀 빵대로 다 먹고. 여러분, 만향적 지도자들이 세미나를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이 간증시켰어요. 너무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이 소문을 듣고, 세미나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 산에서 걸어가지고 4시간, 5시간 신발도 안 신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신발 신고 들어왔지만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이 현지 목회자가 세미나를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막해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이 세미나 1번, 2번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을 찾아서 돌아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막 먹먹한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따다다다다 했던 따갈족들이 있잖아요.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따갈족들이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이
거기 도전을 받고 우리들한테도 좀 따갈족에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막 신청이 들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선교를 멈추지 않을까요? 왜 멈출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왜 산 꼭대기 쪽에는요, 누가 살고 있냐면, 여러분, 반군들이 있어요. 반군들이 배고프면 어디로 나와요? 만양족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들어와서 그걸 탈취해 가요. 근데 만양족 불쌍한 거예요. 밑에서 따갈족이 따갈따갈해져요. 막 산에 산족 반군들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탈취해 가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위험한 곳에, 남이 가지 않는 곳에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하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을 어떻게 때립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교회를 치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위험한 곳에 왜 가려고 했느냐? 그렇게 왜 가려고 했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가서 왜 죽느냐?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라. 차마 입에서조차도 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욕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것이 더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세상에 이 매스컴의 말을 듣고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인들은 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죠. 제발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다에 해수욕하다가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일가족이 몰살당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파리 관광이라는 건가 뭔가 하다가 코끼리한테 들이받아가지고 공격당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 추락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쇼핑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죄 없이 TV만 보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져 죽었어요. 많아요. 가장 빈번한 사고 뭐예요? 교통사고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박아 죽어요. 여러분은 안전지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누가 받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왜 위험한 해수욕장을 가느냐, 어느 누구도 왜 쇼핑을 가느냐, 위험한 왜 등산을 가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일부러 죽기 위해서 해수욕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백화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차량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쇼핑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사고 당하면 어유 안타까워. TV 보다가 지진이 나면 어유 불쌍해, 어떻게 저렇게 됐어 하다가 선교하다가 사고 만나 죽으면요, 저런, 그러면서 막 온갖 욕설을 합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그 선교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의 축복이고 그의 행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할 이야기는 1시간 더 남았는데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일찍. 우리는 땅끝까지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린 사도 바울처럼 될 수도 없고, 죽었다 깨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린 사도처럼 사도들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았고 우리도 성령 받았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똑같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다면 바울과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꿈꿨던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비전은 그는 우리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므로 바울의 꿈은 우리의 꿈이고, 바울의 그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고, 바울의 환상은 우리의 환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종합해서 말한다면 세계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누구를 막론하고 땅끝까지 보냄받은 자요, 사도들의 계승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 지역에 평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꿈을 꾸면서 그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과, 그리고 이웃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